12월 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육순 순장님이신 박수연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높은 뜻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네요. 다소 예민한 남편과 그를 닮은 두 아이들 덕에 예배 이후에는 가족 동반이 가능한 순모임에만 참석했었습니다. 첫 모임에 낯설고 뻘쭘했던 시간들이 반복되고 어색한 얼굴들이 익숙해지면서 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 집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어 너무나 이쁘고 자꾸 보고 싶어졌습니다. 순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으나 순장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순원들에게서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만날 수 없지만 얼마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는지 손잡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고픈 곡은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같은 순원이셨던 집사님이 만드시고 부르신 원하네라는 곡입니다. 요즘 이 곡을 통해 제가 많은 위로와 용기를 다시금 받고 있는데요. 높은 뜻 우신교회 가족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더 길의 원하네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집사님께서 음반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직접 선물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집사님 음반에서 제일 좋아하던 곡인데요. 우신 가족들과 함께 듣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더 길의 원하네 함께 찬양 들으신 이후에 박수연 집사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소서. 내 속에 갈급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맘, 주님을 경외하는 나의 맘,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원하네.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원하네. 주를 더욱 알기 원하네. 원하네. 주를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맘, 주님을 경외하는 나의 맘, 주님을 예배하는 나의 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의
듣기 원하네 원하네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원하네 주를 더욱 알기 원하네 원하네 주를 더욱 알기 원하네 원하네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원하네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원하네 주를 더욱 알기 원하네 원하네 주를 더욱 알기 원하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신학교 1학년 때인가 구약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길 한 학기 동안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적어보는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자라오면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했고 또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학기 동안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전혀 낯선 새로운 구절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룬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그 후대의 사람들, 즉 그들의 자손 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질 않고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참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전 세대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신앙은 잘 지켰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데에는 실패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미리 계속 묵상하면서도 며칠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는 역대하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 질문. 도대체 요아스 왕이 왜 그랬을까? 무엇이 요아스 왕을 변하게 한 걸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성전에 숨겨져서 커오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와 함께 아달랴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해 놓는 일에 힘을 쏟았던 인물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오히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데 여호야다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있는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죽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걸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생각에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읽고 또 읽다가 문득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역대하 24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네, 혹시 힌트를 찾으셨나요? 요아스가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길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전을 수리하라고 하죠. 오늘 말씀 역대하 24장 18절에서도 역시 요아스가 그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나오지 않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요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하나님, 거기에서 딱 멈추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달랴의 손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했고 자기를 아들처럼 키웠고 또 자기를 왕자에 앉히신 분이었기에 또한 자기가 왕이긴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자기보다 여호야다를 더 신뢰하고 신임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았기에 함부로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때가 온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우상들을 섬기고 죄악을 행했던 것처럼 요아스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 모태신앙이라 해도 하나님이 그냥 찰떡같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든 그분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또 의심이 되는 때가 온다는 걸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터라 저도 가끔씩 저희 큰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거든요. 주민아, 너는 하나님이 믿어지니? 그렇게 질문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아직 자기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아이가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잘하고 있다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실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그 가지에서 떠나지 말고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올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 우신 가족들은 언제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나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또 무슨 일을 계기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되셨나요?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은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요아스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 또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이상, 오늘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언제든 나의 상황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우신 가족들에게 간곡히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우신 가족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커서 어머니 품과 아버지 품을 떠나 스스로 독립하게 되는 그날,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소견에 따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신앙을 선택하게 되는 그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도록, 또 부모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고, 더 이상 성경 속에 기록되어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공동체 친구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 기록되지 않도록요. 그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요아스가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잘못이었을지, 무엇이 잘못이었을지 생각해 보지만 탓만 될 뿐 원인을 잘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만큼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살피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전수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기도로 사랑으로 동역으로 이 일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앙에 열심이 있다고 그것이 신앙의 건강성을 보장해 주지 않듯이 오늘 내 신앙도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인지 오늘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며 노래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